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큰 확산기가 보였고요. 큰 확산기, 나팔처럼 큰 소리를 낼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그 확산기의 소리가 크게 남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거리에서는 누군가 외치는데 그냥 들리지 않아서 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듯이 어떤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크리스찬들도 역시 바쁜 세상으로 막 가고 있어서 그 소리나 또 그 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셨고요.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아가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음에도 또 이곳에 와서 공부해야 되는 자들이라든지 아가페에 연결돼서 가야 되는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막 세상에 바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는 더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에서는 계속 그 소리를 내주도록 그러면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함으로 그 복음의 나팔을 들고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우리 지체들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이 외치고 있는 그러니까 안타까이 부르고 있지만 모이는 자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또 훈련해서 결국은 한 사람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서 소리를 그들이 못 듣는다 그러면 더 큰 소리로 외치듯이 그리고 수가 적어서 못 본다 그러면 더 큰 무리를 만들듯이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담아서 외치는 자들로 주님이 이곳을 훈련하고 사용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지금은 이 한국교회도 또 우리 아가페에 지체들 와야 되는 지체들도 아직은 그거에 지금 무슨 소리인지 막 방황하고 있는 들리지 않는 때 그러나 훈련되어서 나가서 외치는 학교를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이 학교에 들어와야 될 자들을 이렇게 가서 외쳐주고 또 이끌어오는 또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로 침노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학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의 지게가 보였습니다. 지게가 보였는데 그 지게는 작은 지게가 아니라 그게 몸이 작지만 그 작은 몸에 이렇게 밑에까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산으로 지게를 메고 갈 때 이렇게 큰 나무를 해갖고 올 것처럼 이렇게 긴 지게를 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거기에 짐이 많든 적든 간에 그 무게를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과 또 몸짓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그 지게의 무게를 그냥 주님은 그 무게를 내려놓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지게를 그냥 가다가 힘들면 무거워서 내려놓으면 누군가가 와서 그 지게를 대신 짊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것을 싣고 간다든지 그래서 그 옆에 환상들이 누군가 옆에 그 짐을 질 사람 또 교통수단이 올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주님이 지금의 기도 제목들 또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어떤 무게가 실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내려놓으면 누군가가 대신 지거나 또 문반을 해줘서 그냥 따라만 가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말씀하시고 그 지게가 짐이 되지 않고 이미 짐을 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힘차게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항상 주님이 옆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그 이후에는 보여주었고 누구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이 오셔서 내가 대기 중에 있다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그 짐을 맡기면 내가 쉽게 가도록 역사해 준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셀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다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걸로 내신 바알세벨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돌아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한 데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겔론의 신 바알세불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이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니라.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나머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명찰 만들어서 아니면 명함 만들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자신 스스로 PR해서 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뭔가가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풍기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8번째 하고 있는데요. 주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지난번 미가야 했고 나중에 엘리사 조금 나올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가입니다. 오므리 왕가가 강성했는데 아하방 때 아하방이 죽음으로 지난주에 죽었죠. 지난주에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은 거를 봤습니다. 그나마 아하방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쳐서 점령해서 속국으로 만든 그 모압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속국이 되면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전쟁이라 할 때 같이 싸워주는 것인데 결국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이때다 하고 독립하자 하고 조공도 안 바치고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강대국이었을 때 점령 당했기 때문에 조공 바쳤는데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약해지니까 이제 저렇게 조공 안 바치고 안 붙어 있어도 되겠다 하고 독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아하시아 왕이 11개야 아니죠. 근데 그 아하시아가 또 이렇게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아마 왕궁에 있는 높은 좀 건물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떨어졌는데 우리 이번에 박사과정 어떤 목사님도 겹질렀는데 부러져가지고 뭐죠? 목발을 짚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이 든 사람은 조심조심히 다니라고 그랬어요. 제 주변에 겹질려서 부러져서 9달 동안 기부싼 사람도 봤거든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떨어졌어요. 난간에. 그랬더니 병들었다 그랬어요. 너무 심하게 아픈가 봐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내 병이 나을 것인가 하고 물어보라고 신화시켰는데 바로 그 물어보는 대상이 뭡니까?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 했던 것이. 그러니까 점치듯이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일을 아마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고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깨워서 엘리야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그 아하시아가 병들어서 힘들게 됐을 때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시킨 것이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다가 화가 난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 속상한 마음을 가르쳐 준 것이, 나타내 준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불편한 마음,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죠. 다른 신을 물어보는 거, 물어본다는 거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는 거, 그 신을 신뢰하면서 가이드를 받는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바알세불한테 묻는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처럼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려 하였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 전달하러 가는 것입니다. 왕한테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 또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 심판을 전달하라 그래서 전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전하라 그래서 전한 거예요. 이런 일은 또 좋은 일이 아니니까 전하라 하지 않으면 안 전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감정이죠. 불편한 마음.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지글지글 하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슬픔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화난 마음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한테나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도 괜찮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겠죠? 마음을 나눈 사람이 친한 사람이죠? 밥 먹었습니까? 배고프십니까? 오늘 덥네요, 춥네요. 이 정도만 한다면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 너무 또 괴로울 때, 기쁠 때, 화날 때, 뭐만 나면 전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전화를 해도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 안 끝났으면 자세한 것은 만나서 하자, 이렇게.
그 사람이 친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쏟는 것.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쏟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알려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성경 말씀 읽어도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김태진아 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때 당시에 쓰였던 그때의 성경에 쓰였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람이 또 누구 있었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했지. 벗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친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전체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가르쳐줘. 미리 안 가르쳐주고 끝나고도 안 가르쳐주고. 근데 하나님의 친구라면 가르쳐줘. 그랬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이 짝사랑님들 우리 맡은 짝상이라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젠가 자격 조건이 되면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과 생각과 또 앞으로 장차될 일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친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밀도 가르쳐요. 계시록의 비밀, 이렇게 말세의 비밀 이런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안 친할 정도가 아니라 좀 하나님과 진짜 약간 원수된 사람은 어떡할까요? 못 깨달으라고 깨달지 말라고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달아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돌려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속마음까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연하죠? 아무나 길거리 갖고 내 마음 알아주세요. 내 마음 들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과 그럴 수는 없어요. 친한 사람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감정, 마음, 생각, 계획까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심판까지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엘리야 왕이 신하를 보내서 엘리야를 만나라고 해서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야는 7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엘리야가 전하고 왔을 때 엘리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세 사람 엘리야로다. 자, 엘리야 그 말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갔는데 그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털이 많다는 것은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털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털옷 입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 털옷은 뭘까요? 당시에 선지자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되게 털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 털옷이겠죠. 그 아무런 별로 가공도 안 한 그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털옷을 입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누구 생각나십니까? 세례 요한이죠. 털옷,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 엘리야 시대는 한 몇백 년 전 사람인데 그때부터 쭉 예수님 때까지 선지자는 털옷을 입는다는 그런 전통에 있어갖고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털옷을 입으면 보통 사람 털옷은 안 입죠. 선지자만 털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상징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는 것을 그냥 표현하고 옷으로 표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옷도 그렇게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또 털옷 맞추지 마세요. 아니면 밍크에다 걸쳐 입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따라 하얀 옷들을 입고 싶네. 털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 표방하면서 드러내면서 숨기다가 어쩌다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는 선지자입니다는 그런 뭐 일부러 막 떠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숨기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래서 가죽띠. 여기에 8절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허리라는 것은 여기 어떤 허리입니다. 허리 띠라는 것은 혁대, 가죽띠.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어떻게 번역하냐면 아랫도리를 가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옷 모양이에요. 당시는 3,500년 이전 전에는 사실 옷이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하고 옷 입은 것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조 시대만 해도 신하가 정일품 이렇게 하면 옷 색깔도 틀려요. 띠 색깔에 따라서 계급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가죽옷이에요. 그때는 밍크가 아니에요. 약대 가죽옷, 가죽띠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보통 일반 사람이 입는 옷과는 틀린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이런 옷을 입잖아요. 근데 선지자라고 해서 특별히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상징합니까? 바로 세상의 흐름, 풍조에 따르지 않는 모습.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그랬고요. 이 세상 풍조를 쫓는 것이 악한 영에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옷을 아주 유별하게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걸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을 옷으로 표현해 입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활이 그랬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라는 뜻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 유행, 풍조 누가 그렇대? 다 대세야 대세, 유행이야 유행. 남들은 다 그래. 이렇게 꼭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경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악한 자의 컨트롤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을 주장하는 것이 악한 마귀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걸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엘리야는 옷으로 표현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옷으로조차 나타내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가 최신 유행이 뭐야 하면서 너무 그렇게 따를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너무 이조씨 같은 옷 입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너무 앞서갖고 막, 응? 머리가 파랬다, 노랬다, 막 빨갛다 이러지 마시고, 응? 적당히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아니라 엘리야가 주로 어디 있었다고요? 산에 앉아 있어요. 등산을 좋아했을까요? 더워서 그럴까요? 산들바람 불을 때가 됐으니까 거기 앉아 있을까요? 아니죠.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항상 산에 주로 많이 앉아 있었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산 앞에 앉아 있다는 거기에 더 정관사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근데 그 산 정관사 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랍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가 뭘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산에 앉았다는 뜻이에요. 그 산, 아무 산, 오늘의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산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깊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늘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항상 웬만하면 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 기도 안 하다 어쩌다가 몰아쳐서 뭐 여름이나 가서 팍 기도하고 오고, 그게 아니라 늘 매일매일 상당 시간을 기도에 쏟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어려워도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막 시켜서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뭐 어쩌고 이렇게 억지로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누가 안 봐줘도, 그냥 누가 뭐라 안 그래도 그냥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 내 이 생활에 한두 시간, 몇 시간은 기도로 쏟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아, 바빠. 오늘도 기도 못했네. 아이고, 맨날 기도 못했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어도. 그쵸? 역시 기도하는 것에부터 영성이 나와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기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항상 생활처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밥은 듣기 내지 새끼는 꼭 챙겨 드시죠? 잠도 한 몇 시간은 꼭 자시죠? 여자들 보니까 샤워하고 화장하면 1시간 넘게 들거든. 맨날 아침에 나오려고 그러면. 남자는 30분이면 돼. 근데 기본적인 건 다 하는데 기도는 샤워하고 화장하는 1시간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거 1시간 매일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1시간 거면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여자로서 생활하려면 샤워하고 화장하는 거 1시간, 또 뭐 밥 먹는 거 3끼 하면 또 3시간, 잠자는 거 7시간 자요? 6시간 자요? 뭐 꼭 필수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필수화되는 거, 시키지 않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아멘입니까? 한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늘 엘리야는 뭐 사역할 때 외에는 또 올라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단호한 입장을 표현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가 아주 불길한 예언을 한 것을 듣고 소환했죠. 그 선자를 불러와라 그랬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며 내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요거를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는 말이 좋은 뜻으로 공경하는 뜻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원어를 찾아보면 약간 빈정되는 말이에요. 빈정되는 말이고, 네가 그렇게 예언했냐? 네 얼굴도 한번 다시 보자. 막 그런 뜻도 있어요. 응? 내가 바알사불에게 물어봤다고 네가 이렇게 기분 나빠갖고 그런 예언해? 이런 뜻도 좀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사를 지로다 하매 그 말이 떨어지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는 특기 중에 하나가 불이 내리는 건가 봐. 그죠? 11개 18장에도 갈멜산에 불이 내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불이 내리네. 불의 은사를 불 내리는 은사를 받았나 봐. 또 그랬어요. 또 내려왔어요. 세 번째 그랬어요. 12절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왕이 내려왔는데 안 내려올까요? 엘리야는 왜 이렇게 내려오라는데 안 내려와요? 하여튼 승질 하나 되게 못됐죠? 고집 세죠? 왕이 내려오라면 내려오지 왜 이렇게 아나무인이? 성질 하나 아주 그냥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과 똑같은 부합되는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치하는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 고집 셌다. 불신령에서 왕이 내려오라는데 아무리 선자가 내려가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 하나님 뭐예요? 불편하다. 응?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물어보지 않고 바알세불에 물어? 너는 그렇기 때문에 심상에 못 내려온 거다가 더 아프다가 죽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받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심판할 사람이란 거.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인정이 많으면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의 감정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정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기 도와줘라 그럴 때는 인색해서 안 도와주면 안 되고요. 도와주지 말라 그러면 안 도와줘야 돼. 근데 내가 인정이 많아갖고 하나님은 그랬지만 나는 도와줄게.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렇게 삐딱하고 너무 삐딱하게 나가서 경고의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마음 약해서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그랬지만 나는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좀 이렇게 난 그거 잘 못하니까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맞추어서 감정도 갖고 그런 행동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 감정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거, 인본적인 거, 인정적인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가끔씩, 그죠?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약간 어긋날 때가 있어요. 어긋날 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뜻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정이나 내 스타일이나 내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런 것을 버리시고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고 마음을 주셨으면 그대로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 게 아니죠. 불만 받았다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은혜를 콱 받아가지고 뭐 환상이 열렸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 쏟아지고 뭔가 감정을 쏟아놓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뭐 좀 안 좋은 이 예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전하는 사람. 전하러 갔잖아요. 그죠? 전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산꼭대기에 앉았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좀 불편해요. 그렇지만 세상 풍조, 세상의 흐름 따르지 않고 그냥 구별돼서 그 생활이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세상 유행을 따르지 않고. 그 세상이 너무 유행에 따르면 영성에 피해가 오는 것이에요. 생활이 그러면. 그 산꼭대기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주, 뭐 특별한 일 아니면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서 거기에 똑같은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했다는 것이. 내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만 나는 이렇게 또 다른 마음, 다른 감정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저 아하시아를 기분 나쁘다. 왜 딴 신한테 물어? 넌 죽을 것이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이에요. 곧 심판 내릴 거예요. 그래도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가서 따져서 뭐 왕한테 설명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전했습니다. 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 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빈정되니까 불을 내려서 이건 따라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잘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됨, 일치됨 내 삶을 계속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만 기도합니다. 주여.